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퀘스천이 생겨요. 왜 화친을 받아들였을까? 이런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그랬거든요. 진멸해야 될 백성을 왜 화친을 청했을 때 화친을 받아들였을까?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퀘스천을 하는 게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그게 뭐냐면 조용히 해서요. 하나님은 그냥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뭔가가 그 기본 족속이 되기 전에 뭔가 하나님은 이미 다 모든 사건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래 기본이 어디서 온 족속이냐면 세겜에서 온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이제 다시 베델을 통해서 웰셀바까지 갈 때에 바로 디나가 딸이 하몰의 아들 세겜한테 강간을 당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큰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가 발생하죠. 재앙이 발생하죠. 이럴 때 그 세겜 이 이스라엘 12 아들들이 중에 특히 이제 시몬과 레위가 너희가 우리 백성과 함께 되려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되려면 우리의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이 너희에게 줘서 서로 간에 이제 그런 이제 관계를 맺으려면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그걸 옳게 받아들인 세겜 족속들 전체가 성인들 전체가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멸망받을 사람들이 멸망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을 받아야 될 그들이 할례 받은 백성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 입장에서 백성이죠. 뭐예요?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복수하느냐고 할례를 받으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인간의 생각을.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복수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돼버렸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그래 이런 이제 아이러니가 거기서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사실은 남자들은 다 죽었거든요. 남은 자들이 어린아이하고 여자들밖에 남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 족속에 남은 자들이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 그런데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자기네들도 가나안 족속이잖아. 가나안 족속인데 이스라엘처럼 할례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는 만약에 소문이 나봐. 그러면은 주변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적이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숨겨야 되지. 그들은 그것을 숨겨야 돼요. 자기네가 그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자기네 그 조상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겨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기본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기본 산당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산당이에요. 솔로몬이 천번제를 드릴 때 기본 산당에서 천번제를 드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왜 천번제를 기본 산당에서 드릴까?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의 번제를 왜 우상을 섬기는 기본 산당에서 드릴까? 기본 산당이라는 것은 산 꼭대기에 있는 높은 큰 산당을 가리키는 것은 그 산당이라는 건 우상의 단이라는 게 우상의 단.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최고의 크고 큰 우상의 단지가 바로 기본 산당이에요. 그거를 기본 사람들은 산당을 크게 져놓고 그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기본 신을. 근데 그 신에서 솔로몬은 거기서 천번제를 드린 거죠. 실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장소가 있어. 실로라. 근데 실로에서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우상의 단에서 번제를 드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지금 깨트린 거지. 성경적으로 좀 애매하면서도 지금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기브온 족속은 어떻게 해서라도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 할례 받았다는 것을 숨기면서 살아야 돼. 그러면서 자기의 신분을
신분을 속이면서 그들이 거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큰 강력한 우상의 단을 만들고 살 수밖에 아닌 없는 거예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다가 그들이 하나님 쪽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화됐지만 그들 자신에 봤을 때는 살기 위해서 그들의 조상들이 할례받았다고 하는 것을 철저히 숨기면서 그들은 더 큰 산당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큰 가나안 땅의 우상 우상들을 섬기는 것처럼 숭배하자. 그렇게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산당을 크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환경이 존재하는 거예요. 와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던 그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온 거죠. 정복하러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이다, 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기본적 성에게. 그래서 그들이 거지 모양을 해가지고 다 떨어진 신발에다가 그러니까 다 말라빠진 떡에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먼 데서 온 사람처럼 위장을 해서 오잖아. 네. 그런 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가운데 그들이 행하는 이스라엘화 되기 위한 그들의 한마디로 그게 하나님의 지혜, 방법인 거죠. 만약에 그들이 제대로 옷 입고 떳떳한 옷을 입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왔다면 누가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지. 이런 위장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다가 이 여호사가 받아들이게끔 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그들이 행하는 거죠. 아멘. 그 기본은 또 큰 다른 족속보다 큰 산당을 운영하고 있던 그들 우상을 섬기고 있던 그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의 다른 족속들보다 우상의 단을 갖다 통해서 다른 족속들을 한마디로 선두에 서서 우상을 갖다 이끌어왔던 그런 존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바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 여호사에게 붙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그들을 하나님 한마디로 430년, 430년 후에 430년이나 450년 후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받아들이잖아요. 할례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돼요. 그런데 받아들이긴 했어.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잘 믿었든 못 믿었든 간에 호렙산에서부터 시내산에부터 율법을 받았어.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들었고 율법으로 그들은 율법이 뭐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을 받았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기브온 족속이 기브온 신을 갖다 믿던 그들이 딱 일로 들어왔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 속에 우상을 섬기던 그 백성들이 나도 너희와 같은 백성이 하면서 들어와 버렸어. 근데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율법도 없고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들 속에 없어. 한마디로 세상적이고 우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밖에 없어. 기본적 속에 그런 상태야. 그런 상태로다가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 싹 들어왔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동안 기본적 속으로 살았던 그 정신과 육신적인 모든 세력들을 전부 다 부셔버려요. 그렇죠. 없애야 돼. 가나안 땅에서. 네. 그래야지 이스라엘화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소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가진 사람들과 율법이 없었던 그들과 화합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요. 세상에서 전혀 하나님을 무관하게 믿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하나님 믿겠다고 싹 들어왔어. 하나님 받아들여서 교회 안에 성도가 딱 돼버렸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성도들과 새로 들어온 이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 네. 의식도 다르고 다 감정도 다르고. 맞아.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해?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화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교육도 시키고 시간도 걸리겠지만 이스라엘 삶 속에서 많은 하여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험의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기본 족속에게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기본 족속에게 그게 필요하니까 기본 족속에게 주변에 있던 나라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왕, 라기스 왕, 여기서 그런 다섯 왕들을 통해서 공략을 하고 침범을 하게 하는 거예요. 기본 족속을. 너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화친했다며 너가 우리와 같이 살던 너
친하게 지내던 우리인데 배신 너가 때문에. 이스라엘을 좀 하대되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연락했어. 열불이 나겠어. 그러니까 공략하게끔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네. 공략을 해. 근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말이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사건인데 기본적 속에는 뭐가 있냐면 베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베토론. 그러니까 베토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인간들은 다 베토론이 있어. 모든 인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바뀌기 전에는 베토론의 세력이 왕성해. 그 베토론이라는 것이 뭐냐? 호론신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호론신. 호론신이라는 우상의 집이라는 거예요. 호론신이라는 우상인데 그 호론신이라는 것 신이 무슨 신이냐면 육체의 소욕. 우리 육체의 소욕 있죠.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세상 있잖아. 그런 느낌과 감정이 있잖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우상숭배의 삶을 얘기하는 거야. 우상.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어요. 육체에서 나오는 욕망도 있고 육체에서 나오는 생각도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죠. 네. 원하는 것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찾고 이것을 붙잡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요. 그게 베토론이야.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우상숭배 베토론의 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우상숭배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삶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전부 다 베토론을 다 가지고 있어. 베토론이 없는 사람은 없어. 다 사람이 거짓말이야. 아니지. 다 없다고 베토론이 뭔지도 몰라 사람들이. 그렇지. 맞아요. 인간은 우상숭배를 위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우상숭배의 삶의 장소를 다 가지고 있어. 네. 그게 바로 우리 육체 아니야. 네. 그러니까 우리 육체라는 이 덩어리 안에 이 안에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있는 거야. 담겨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그래서 그걸 굴집이라고도 해. 굴집. 육체가 육체 속에 들어가면 사실 우리가 겉을 봐서 그렇지 육체 속에 여러분들 그 속에 빛이 있어 캄캄해. 갇혀 있죠. 이 육체 안에는 캄캄하지요. 네. 그게 굴집이라고 그래. 그걸 굴집. 그걸 호론신의 집이라고 그래. 근데 그 캄캄한 그 집 안에는 별 생각, 별 감정, 별 의식이 다 있어. 더러운 거. 우상적인 거, 하나님이 하나님적이지 않고 우상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어. 그것이 아주 수십 때때로 그것이 올라오면서 그것을 원하는 세계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 그게 바로 호론신의 집이면서 베토론이라고 그래 그걸. 그러니까 그걸 잔뜩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기본 족속이야. 그런 삶을 살고 온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부셔야 돼. 그래서 예루살렘 이 여호사가 바로 그걸 쳐부시러 가는 거야. 이 기본적 속에 베토론이라는 그 속에 그들은 알지 베토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근데 여호사가 베토론을 치러 가는 거야. 그래서 베토론을 쳐서 그 베토론의 세력을 한마디로 그걸 제거시키는 거야. 근데 베토론이라고 육체의 소욕은요, 지금 목사인 나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열심으로다가 내가 베토론 육신의 세력을 없애야지, 육신의 욕망을 제거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있지요. 그런 생각으로다가 이걸 우리가 말씀으로 치잖아. 깨끗이 하고 씻어버리고 그러죠. 그런 노력이 있죠. 그런 것을 계속해서 하는 거잖아. 성경은 말씀 바로 그런 거잖아.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거잖아. 그래 그런 것을 하는데 그래도 다 씻어지질 않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토론에 내려가는 비탈에서 그걸 갖다 우박을 내리신대.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우리의 그것을 완전하게 그 베토론의 세력을 갖다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한마디로 심판이 우리에게 육체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베토론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심는 작업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거로다가 완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우리를 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육신의 세력 속에 있는 악한 생각과 감정들을 전부 다 쳐부시는 거야. 그래서 베토론의 세력이라는 게 먼저 제거가 돼야 돼.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여러분들 속에는
아마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우상숭배의 삶이라고 하는 그 우상숭배라는 것이 여러분들 속에서 아마 내가 볼 때는 대부분이 다 제거가 돼 있어. 그리고 지금은 뭐냐면 나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한 신이 돼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모든 것을 맡기는 이런 삶을 지금 이 주체가 바뀌어져 있어. 아멘. 우리 안에. 아멘.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아멘. 그렇죠? 아멘. 그동안 우리는 씻어내고 바로 그것이 변화를 받은 거야. 그렇죠? 네. 이 작업이 먼저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멘.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나를 씻어내고 나의 육체의 소욕을 다 제거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첫째 하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일이 뭘까?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박으로 우리를 갖다 한마디로 우리의 남은 것들을 네, 다 그동안 깨끗이 없어지지 않고 남은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박을 내려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박은 우리를 쳐서 한마디로 못된 것들을 서부시는 거야. 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남은 것들 다 제거시키는 것이 우박인데 그것까지 되었다면은 이제 베토론의 세력은 우리에게 없어졌어. 우상숭배의 삶의 장소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것이 제거가 돼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과 의식 속에만 의식이 강력하게 지금 이 속에서 역사하고 있어. 아멘.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야. 영적 싸움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야.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이 그냥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만 없어졌다고 그것이 끝난 싸움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야? 갈아엎어야 된대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기경을 해야 돼. 말씀으로 쟁기로 아세가. 갈아엎는 작업이 필요해요. 쟁기로. 그걸 아세가라고 해요. 아세가. 아세가의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네. 아세가라는 말 자체가 쟁기로 뒤집어 엎는다. 쟁기로 갈아엎는다는 뜻이야. 하나님 말씀의 쟁기로 우리를 갈아엎어야 돼. 말씀의 쟁기. 베토론의 세력이 제거된 사람은 그 다음 단계가 아세가라는 말씀의 쟁기로 우리를 갈아엎다. 말씀의 쟁기로 갈아엎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고집, 내 의식, 내 자존심, 나의 악한 것들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쟁기로 말씀의 쟁기로 가르니까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뒤집어서 뒤집어졌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아세가의 작업을 거쳐야만 모든 것들이 이제 뭐 거기에 자갈도 없어지고 돌멩이도 없어지고 나무 뿌리도 없어지면서 전부 다 악한 것들이 다 제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작업이 아세가 작업이야. 영적인 아세가 작업이 반드시 필요해요. 네. 그래서 목사님들의 작업이 바로 베토른을 없애주는 작업과 그 다음에 아세가 그게 다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세가를 이것을 갈아서 엎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세가로 이제 그것을 작업을 갈아엎는다면은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밭에다 씨를 뿌린다 그러잖아요. 좋은 밭. 밭에다 씨를 뿌릴 때 우리가 길가에다 뿌리고 또 가시덤불에다 뿌리고 또 돌짝밭 위에다 뿌리고 좋은 밭 위에다 뿌리고 근데 좋은 밭 위에다 뿌렸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그러죠. 바로 밭에 쟁기를 갈아서 아세가 작업을 했을 때 그리고 모든 건물을 다 돌과 모든 건물을 제거했을 때 그 밭이 좋은 밭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것에다가 주님은 씨를 뿌려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서 그것이 성장하고 자라게끔 결실을 맺게끔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막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게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에게 막게다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막게다라는 말은 주님의 목양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목양지.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나를 목양사 내 좋은 밭으로 바뀌어진 변화되어진 나에게 주님이 말씀의 씨를 뿌려서 주님께서 나를 목양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들을 먹이면서 나를 키운다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이 과정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영적 단계예요. 영적인 양식. 그러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다녀도 베토른이 안 되고 아세가가 안 되고 막게다가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야. 매일 지식적으로만 하는 거야.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지식으로만 예수를 알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여러 가지 뭔가 사단의 공격이 있고 그러면
그걸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사님이 이제 뭐 나를 위해서 뭐 했다 거기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 베토른의 세력이 아세가 작업이 안 되고 그랬을 때는 항상 불평 원망이 항상 생기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일에는 항상 이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는 게 베토른과 아세가 맞게 다 작업이 항상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항상 우리 안에서 나를 갈고 닦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바울이 뭐라 그래?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배운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자기 있는 것을 다 버린다는 거잖아. 지식을 버리고 아는 것을 버리고 뭐 교만을 버리고 모든 것을 전부 다 내려놓는다. 물로 씻어내고 그 베토른을 버리고 바로 밭갈이 작업을 하는 것이 아세가 작업까지가 베토른과 아세가 작업까지가 바로 했다는 것이 바로 지금 그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식을 남겨두고 나는 이만큼 배웠어, 이만큼 알았어, 이만큼 성경을 읽었어,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이렇게 이런 식의 생각을 갖는 자체가 바로 베토른의 세력이 아직까지 살아있고 아직까지 밭갈이 작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야.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절차 순서가 다 있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걸 지나야 되는 거예요.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7 족속이 살고 있어요. 7 족속이. 그래 안 그래요? 가나안 땅의 7 족속이 제거가 되고 7 족속은 뭘 얘기를 해요? 가나안 땅의 7 족속은 정복되어야 될 족속이에요. 정복되어져야만 될 족속이에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내 육체를 얘기하거든요. 우리 아내가 바로 내 자신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저주받은 땅이 원래가 사망당한 땅이고 저주받은 땅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그런 가나안 땅인데 우리가 다 죽음 가운데 저주받은 인생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왔어. 요단강을 건너서 딱 들어왔네. 길갈에 정착을 했네. 그 장막을 치고. 근데 하나하나 정복해 들어오잖아.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왔어. 들어와서 이제 나를 하나하나 말씀을 깨달으면서 정복해 가고 있는 그 상황이 가나안 땅의 정복 과정이야. 그 상황에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면서 하나하나 정복해가는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7 족속이 반드시 정복돼야 돼. 아멘. 7 족속이. 7 족속이 정복이 안 되면 영적 생활이 안 돼요. 근데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인데 육체의 소욕 가운데는 가장 7개의 대표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성격.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기질. 인생의 기질들. 대표적인 기질이 뭐야? 교만.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교만기가 높아지는 거죠. 잘났다는 거죠. 목에다 심주는 거죠.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 목사도 대형교회하고 뭐 이렇게 성도가 몇천 명, 10,000명이요. 목에 힘이 주고 나는 이런 목사야. 이게 바로 교만기야. 그게 아모리 족속이야. 네. 그것을 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교만기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 안에는 뭔가 이상한 하여튼 야비한 성격도 있고요. 우리 안에 한마디로 상대방을 뭐 하는 성격도 있고요. 찐 누르는 성격도 있고요. 이런 갖가지 성격들이 다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성격이 7가지. 우리 인상들은 다 7가지. 그걸 7 마귀가 그래 막달라 마리에게 7 마귀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 7 마귀가 바로 7가지 가나안 땅의 그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7개의 속성이 다 있어요. 누구든지. 그게 정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아멘. 그러니까 그게 여호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하나하나 정복해가는 과정. 그게 여호사예요. 여호사.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해족속이 만약에 해족속을 정복한다. 그 해족속은 무슨 족속이야? 두려움과 공포. 무서움과 두려움과 공포의 족속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어떤 사람은요 무섭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 뭐 조직폭력배들도 그렇지만
이게 특히 이제 남자들도 그렇고 괴팍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 괴팍한 성격. 어? 안에서도 아내를 갖다 찐누르고, 이게 뭐 하여튼 모든 것을 갖다 힘으로 다 이렇게 억누르고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해쪽 속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런 성격도 일반적일 때는 딱 숨어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숨어져 있는데 어떤 계기와 환경이 딱 만들어지면 팍 튀어나와. 그래 안 그래요? 혈기가 튀어나오죠. 고집이 튀어나오죠. 화가 튀어나오죠. 노여움이 튀어나오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서운 성격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해적속이야. 이런 것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정복이 돼야 된다는 거야. 정복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또 뭐가 있냐면요. 어떤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무슨 사건이 딱 발생했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과관계 속에서 무슨 사건이 딱 발생했어. 그러면은 그 사건을 어떻게 하냐면 딱 이걸 피해갈 생각을 해. 피해갈 생각을 하고 이것이 내 책임이 아니라 네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이렇게 상대방 책임으로다가 이걸 갖다가 넘기려고 하는 이 의식이 작동을 해. 의식이. 그치. 재빠른 의식이 작동을 한다니까. 교묘하게 얼마나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움직이는지 몰라. 내 속에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바로 기르가스 족속들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 족속들이, 그런 성격들이 우리 안에서 막 움직이는 거야. 별의별 가장 대표적인 7가지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말씀으로 그 정복되지 않으면 영적인 삶이, 영적인 신앙이 되질 않는 거야. 아멘. 아멘. 그 영적인 그것이 정복이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는 뭔가 안식이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신앙생활 오래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이제 깊이 들어가고 오래 하다 보면 내 혈기와 내 주장과 이런 것들이 어느새 10년, 20년, 30년 지나다 보니까 혈기도 없어지고 주장도 없어지고 다 쭉 내려갔었어. 그렇죠? 이 정복이 되는 거야. 말씀을 오래 들음으로 인해서 말씀이 알게 모르게 조금씩 나를 쳐내는 거야. 그러면서 정복이 되는 거야. 나중에는 누가 뚝 이렇게 옆에서 꼬집어도 뭐 해도 그러나 보다 하고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뭔가 치기만 하면 바짝 오르는 거야. 열불나고.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감정 건드리는 소리만 톡해도 턱이 여기서 털려. 그건 아직까지 그 성격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소리야. 하나님의 사람이 7족속이 사라진 사람은 그냥 누가 이렇게 옆에서 감정을 건드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바보가 돼. 한마디로 모든 게 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죽어간 거야. 이런 상태가 7족속이 정복된 거야. 그랬을 때는 뭐야? 7족속이 정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그때? 우리 속에서 그 대적이 정복됐을 때 우리 안에 안식이 온다고 그래. 안식. 이것이 정복이 됐을 때 안식이 오는 거야. 평안이 오는 거야. 왜? 누가 찔러도 거기에 감정으로 상할 일이 없는 거야. 아멘. 네? 우리 감정 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조금만 말만 잘못해도 감정 상하고 누가 조금 요만큼만 건드려도 내 감정이 상해. 근데 그런 것이 정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정복이 되는 사람은 아니 그런가 보다. 그리고 오히려 상대방이 그렇게 정복 안 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기도하는 심령이 생기는 거야. 아멘.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인생이. 아멘. 속이 변화됐대. 속이 바뀌었다는 거야. 속이. 내 속이 바뀌었다니까. 그러니까 편안함이 오는 거야. 안식이 오는 거야. 아멘. 평안과 안식이. 이게 7족속이 정복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아멘? 아멘. 이렇게 돼야만 안식이 오는데 그거로 또 끝난 게 아니야. 그거로 끝난 게 아니야. 안식이 오는데 우리 속에는 또 있어. 더 깊은 아주 악한 세력이 또 하나 있어. 또 있어. 마지막에 아주 깊은 있어. 속에. 우리 속에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는 한 세력이 또 남아 있어. 그게 마지막에. 아말렉이야. 아말렉 세력은요. 막이니까. 이제 근데 아말렉 세력은 언제 나타나냐면 우리가 편안하다. 이제 됐다. 내가 영적으로도 승리했다. 이제 내가 7족속을 정복했다 그러면 편안함이 오겠어 안 오겠어요? 편안하죠. 안식이 오죠.
안식이 왔을 때 또 됩니다. 그때서부터 아말렉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치야. 아말렉이. 그게 그러니까 우리 아말렉이구만. 속에 얼마나 깊이 사단이 숨어 있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사단의 세계가 얼마나 우리 속에서 깊이 잠적해 있는지. 그렇죠. 겉에만 보이는 그냥 외형적인 것만이 아니야. 사단은 우리 깊숙한 속에 아주 깊이 숨어 있어. 최하에 숨어 있는 최고 깊이 숨어 있는 게 아말렉이야. 그래서 아말렉은 골짜기 사람이라고 해. 골짜기 사람. 골짜기에 숨어 있어. 골짜기에 숨어서 있는 건 몰라. 기회를 엿보는 거야. 우리를 공격할 기회를 엿보는 게 아말렉이야. 그래서 어떤 공격할 기회를 엿봐요? 내가 약해질 때. 내가 영적으로 맹목장에서 가운데 편안하고 있지. 이제 편안하고 내가 평안하고 안식이 오니까 영적으로 쉼이 오잖아. 쉼이 이제 나도 살았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나도 이제 하나님 좀 하나님의 사람이 됐지. 나도 이제 한번 뭔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잖아. 뭐 세상 걱정도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세상 걱정도 없고 다 이제 이제 됐어. 나는 이제 반드시 구원받을 거야. 모든 것이 이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편안함이 왔어. 그때 이제 슬슬 아말렉이 작동을 하는데 어떻게 작동을 해서 아말렉이? 아말렉은 그런 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주냐면 여러분 쉼이 오고 안식이 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 세상 것 뭐 하고 싶은 여러분 속에 유혹이 와. 뭔가 하고 싶어. 돈도 있어, 집도 있어, 아. 환경도 다 나한테 속썩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자식이나 남편 누구나 다 편안해, 다 잘해. 놀러 근심 다녀야죠. 걱정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 그런 딱 상황 속에서 뭐가 생각날 것 같아? 세상적으로 네? 영적 기여름뿐만 아니라 아유, 왜 이제 나는 됐는데 뭐 이제 교회 가는 것도 좀 저 어디 가서 좀 크루즈 여행이나 한번 가고 그니까 이런 나도 모르게 이제 뭔가 이렇게 좀 바깥으로 방향을 돌리는 생각들이 나타나거든. 맞아요 세상 인간 속에는 그렇게 돼 있어. 영적인 삶만 사다 보니까 거기에 매여 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거 바람 쐬고 싶은 휴가 생각도 좀 있고, 주자. 한번 이렇게 멀리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바로 우리 안에서 아말렉이 넣어주는 생각이야. 야, 너 됐잖아 이제. 너 하나님 안에서 이제 일곱 족속 다 없어지고 편안하잖아. 근데 한번 여행도 갔다 오고 이제 그러지. 뭐 나쁠 건 너 하나님이 넌 구원 받았어 이제 또 아무 저것도 없어 이제 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 근심 걱정할 거 없어. 한번 이제 하나님이 다 용서하고 다 받아줘. 너가 뭘 했어도 다 하나님 이해하시고 다 받아주시니까 한번 갔다 오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좋은 생각들을 놓죠. 그게 나쁜 생각이라고 받아들여지진 않아. 맞아요. 좋은 생각들을 놓죠. 달콤하게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생각도 있어. 남편을 만약에 내가 미워했어.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해. 그래서 남편을 미워했어. 근데 나는 일곱 족속을 다 살았는데 내 마음속에 편안함이 왔어. 그동안 남편이 나를 갖다가 압박도 하고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 여러 어려움을 줬는데 그런 남편이 이제 내가 일곱 족속이 다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편안함이 오니까 그 남편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야. 안 돼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저 남편한테 내가 이제 사랑을 줘야 되겠다.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어요. 들어요. 들지요? 예. 근데 그 생각도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왜? 아말렉이 주는 거예요. 잘해야지. 그것을 우리는 성령이 준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대체적으로 성령이 준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착각인 거예요. 그런 때 아말렉이 주는 거예요. 그 생각을.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으로 빠지게. 남편한테 끌려다녀. 안 하던 짓도 하고 네? 물도 떠다주고 뭐 밥도 제대로 차려주고 이제 해. 그런데 그렇게 하는 내가 남편한테 그렇게 헌신을 해. 근데 그렇게 할수록 남편은 어떻게 해? 그 받아먹고 더 해주길 바래요? 더 해주길 바라는 거야. 남편이. 끌려가는 왜? 거야. 알지 못하고 거지. 깨닫지 못하니까. 끌려가는 서로 거야. 간에 상대의 속을 알지 못하니까 이 깨달은 부인은 이제 열심히 하는데 생각이 그걸 서로 깨닫지 달라. 못하죠. 그러면 깨닫지 못한 남편하고 이제 부딪히지 나중에는. 평생 1년 동안 2년 동안 계속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하는데 그 다음부터 지쳐서 못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이제 그게 깨져버리게.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준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이 준 말씀으로 성령에 의해서 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영원한 사랑이고 영원한 베풀고 영원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말렉이 주는 것은 잠깐 우리에게 기분 전환으로 좋게끔 보여지고 느껴지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울왕한테 바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장에서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렇게 명하잖아. 근데 사울이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뭐서 어른서부터 뭐서부터 전부 다 아이서부터 젖먹이 아이까지 진멸하라고 그래요. 젖먹이 아이까지 진멸하라고 하는 것이 아말렉의 뿌리를 뽑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갖다 아말렉을 진멸하면서 누구를 살려?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기름진 것을 낳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말렉 속에도 좋은 것이 있고 기름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 기름진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넣어주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런 생각이 남편한테 잘해야지, 내가 못했던 거 이제 열심히 해서 남편을 사랑해야지, 이런 생각도 바로 좋은 거잖아. 사실은 생각해보면 좋은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그게 아말렉이 준 기름진 생각이고 좋은 생각이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남기는 거야. 그런 생각을 처단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나오면 사단이 준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말렉의 세력을, 아말렉이라는 공부를 확실히 해서 깨달았으면 이게 사단이 또 나를 장난치는구나. 이 알고 깨달아서 이걸 물리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이고 성령님께서 내가 또 이런 생각을, 좋은 생각을 주셨네. 사랑의 마음을 그걸 받아 먹는 거야. 네?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나하나 받아 먹으면서 그 기름진 것을 받아 먹으면서 뭐라고 사무엘에게 변명하냐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 드리려고 남겼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아말렉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 죄악스러운 것들, 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 젖먹이 아이까지 전부 다 한마디로 소멸시키라고 했는데, 그 젖먹이 아이까지, 젖먹이 아이를 죽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아말렉에게도 한마디로 죽여야 될 대상이지만 젖먹이 아이까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안 생기잖아. 그게 인간이잖아. 근데 하나님은 젖먹이 아이까지 없애래. 얼마나 잔인하셔. 그러니까 아말렉의 속성은 좋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근데 아말렉의 속성 속에서 사울은 기름진 거 좋은 것들이 있다는 거야. 그걸 그 사울은 거기서 뽑아내잖아. 그래서 그걸 갖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남겼잖아.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깨달아져야 될 부분인 거예요. 영적인 부분으로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아말렉이 주는 것에 속아. 그게 마지막 영적 단계야. 일곱 족속이 소멸된 이후에 아말렉이 주는 그런 거. 우리가 아말렉이 만약에 나쁜 생각을 넣었다. 야, 남편한테 뭘 물 떠다 줘. 남편한테 저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 뭐 이렇게 잘해. 이런 생각을 줬다면 그건 나쁜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나쁜 생각은 우리가 금방 알잖아. 근데 좋은 생각을 주면은 아말렉이 좋은 생각을 주고 좋은 것을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면 아, 이건 성령이 준 생각이라고 하는 그걸 냅적 받아먹는다니까. 이게 바로 착각하는 것이고 여기에 속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까지가 영적 싸움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것을, 기름진 것을 무조건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울이 바로 그걸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괜히 기름진 거 좋은 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거. 영적 싸움은 그러니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깊이 있어요. 깊이가. 깊이 요 단계 지나가면 요 단계가 있고 요 단계 지나가면 요 단계가 있어서 그 깊이까지 아말렉이라는 최하의 단계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을 이기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못 이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 이기는 거예요. 그걸 이기려면 누구의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모세와 아론과 훌이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팔을 들고 있잖아. 모세가 팔을 들고 있고 아론과 훌이 밑에서 받쳐 들고 있잖아. 그래서 모세 아래다가 돌을 받쳐 놓잖아. 돌에 앉혀놓고 돌을 받쳐놓고 양쪽에서 좌우에서 팔을 받쳐 들고 있잖아. 요 그림이 바로 그게 에무나라고 하는 믿음의 모습이야.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에무나라는 말이 믿음이거든요. 에무나가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믿음 그게 에무나야.
근데 에무나라는 말이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야. 모세가 팔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팔을 들고 있는 요 상태가 에무나라는 말이야. 에무나. 그게 믿음이라는 말이야.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모세가 팔을 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해요? 기도하고 모세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가 팔을 들고 있는 거야. 여러분 심령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성전 안에서 모세가 팔을 들고 있다. 예수님이 팔을 들고 있다는 소리야. 중보 기도자로. 중보 기도를 여러분을 향해서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팔을 들고 있는데 예수님만 팔을 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네. 왜 예수님이 팔을 들고 있는데 혼자서 그래서 내려와. 예수님이 팔이 내려오는 거야. 예수님의 팔. 그러니까 이를 도와야지. 아론과 오늘 주여 내가 장례가 왔어. 만나는. 다 닫았는데 내가 왔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말렉. 아말렉이 왔어. 아말렉이. 아론과 훌이 필요합니다. 아 그럼 목사님 이때 그 진짜 그 남편한테 잘해야 되겠다. 그럼 그게 기름진 것이고 그런 거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죠? 그게 좋은 마음인데 사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남편한테 잘하는 것도 물론 잘해야 되죠. 잘해야 되는데 인간은 그걸 계속해서 할 수가 없어. 인간의 사랑은 에로스적 사랑이기 때문에 아가페적 사랑이 아니야. 베푸는 게 한계가 있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랑은 하나님께서 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인간적인 사랑이나 인간적인 베품이나 인간적인 그런 뭔가를 아말렉이 계속해서 집어넣어줘. 좋은 것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내게 그런 일을 하고 시키고 있다는 것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변함이 없고 이것은 끝이 없어. 내가 희생과 헌신과 모든 것을 충성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 내가 값을 원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불쌍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다가 완전히 내가 되어진 사람이라면 내가 하는 것이 내가 남편한테 베푸는 것이라든지 어떤 것에 대한 뭔가 값을 요구하지 않아. 그리고 어떤 나의 노력이나 이런 것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남편도 이만큼 줘야지 라고 하는 이런 계산이 깔리질 않아. 네. 그런데 아말렉이 주는 것으로 할 때는 내가 이만큼 사랑되었는데 저 인간은 내게 사랑을 안 주고 저 인간은 아직까지 저러네.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건 아말렉이. 그건 아말렉이 주는 거야.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끝이 없어. 하다 지치면 가짜네. 아멘. 아멘. 그래 잘하는 건 잠깐이야. 난 다 그러니까, 적용이 되지. 난 그러거나 말거나 이러니까 아유. 그렇지. 그치 의지. 그게 자기가 아말렉이야. 맞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 속에서 선한 일하고 막. 내가 이만큼 했는데 맞아. 그러면서 왜 그것을 이렇게. 자랑하고 나의 의의를 자랑하고 내가 교회를 향해서 목사님을 향해서 공부했다. 충성하면서 헌신한 것을 자랑하는 거. 상급으로 계산하고 있다 본인이. 그렇죠? 아말렉이 손에서 붙이기 아직까지 아말렉이야. 교회에서 30년 다니면서 교회에서 이만큼 눈 씻고 청소하면서 화장실 너 이만큼 했잖아. 아말렉이 그랬지? 나 이렇게 했지? 이걸 속에서 자기 자신이 의의를 자꾸 생성되도록 만드는 거야 아말렉이. 그게 근데 그것이 아말렉이. 목사님조차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과연 어떤 집사님은 매일 겨울에도 눈 오는데 계속 쳤고 저 집사님은 하늘에 상급을 많이 쌓았어요. 성도들한테 만약에 그렇게 선포를 했다면 그것은 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그 본인 자신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시겠지? 라고 이렇게 자기의 의의가 한마디로 확인되어지는 내가 왜 저러나
제가 왔잖아. 들을까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까봐. 괜찮아. 그러거나 말거나 하셔요. 쟤네들 낙엽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야, 돈 내고 쟤네는 할 일 하는 거야. 그럼 그러거나 말거나 했지 뭐. 아이, 나 이건 망했어.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내가 잘못된 거를 얘기하면 다른 건 다 잘했다고 이해를 하면 된대요. 성도들한테 칭찬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뭐를 잘해도.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갈급하겠어요. 그러면 딱 단에 올라가셔서 그게 이제 성령님이 주셨겠죠. 그 목사님한테도. 그러면 이제 여러분한테 내가 뭐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면 그 나머지는 다 잘하고 그거 한 가지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칭찬해주고 싶어도 못해주는 이유가 있대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한테 못 받을까봐 받을 게 없잖아. 내가 칭찬을 못해준다고. 나는 말로만 칭찬을 해주지 뭐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없어. 뭐 맞아. 이렇게 막 뭘로 못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받으래요. 그 많은 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좋네. 그러니까 아말렉의 세력이 우리 안에서 안식과 평안 속에서 항상 교묘하게 우리를 갖다가 속이고, 그래서 우리를 한마디로 의를 만들어주고 우리 자신을 뭔가 내가 이만큼 하면 됐어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집어넣어주는 거, 이런 것까지가 잡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잡혀지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자기의 잘남이 나타나고, 그치, 교만. 의가 나타나고, 맞아, 맞아. 봉사, 충성, 헌신한 것이 나타나고, 그런 것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누가 그런 것을 누가 판단이 뭐라고 옆에서 한마디로 콕 찌르면 막 그게 터져, 실기가 그냥. 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여기서 작용하는 거예요. 막 터져.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네, 안에.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작업인데, 영적으로 나를 정복해야 될 과정인데, 그 과정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매일 당하는 거예요. 아말렉이 주는 것에 의해서 계속 아말렉이 주는 양식을 먹어서 계속 아말렉만 살찌우는 거예요. 그게. 그런 상태가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모세가 팔을 들고 있듯이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보좌에서 지금 팔을 들고 있어요. 예수님 왜 밑에다 지금 돌을 깔고 있잖아요. 돌, 말씀의 돌을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아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개인들이 아말렉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아멘.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말씀. 이거를 들고 있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기냐 지느냐.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멘. 그래서 이걸 내리면 들고 있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승리하고. 들고 있기 위해서는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 그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아멘. 아론과 훌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있어요. 예수님은 당연히 지금 여러분들에서 팔을 들고 있어. 근데 아론과 훌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론과 훌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지금 이수기 목사님이 아론이 된다면 제사장 역할이에요. 훌은 뭐냐? 선지자 역할이에요. 제사장과 선지자가 함께 팔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만약에 아론과 훌의 역할을 못하면 이게 주님의 팔이 내려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지는 거예요. 그치. 아말렉에게. 이 상태가, 이 그림이 항상 여러분 속에서 여기서 딱,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아론과 무장하고 훌이 있어야 될 돼, 사람이 항상.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냐, 존재해야 되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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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항상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치. 여기 이수기 목사가 아론이 되면은 내가 훌이 돼서 할 테니까. 오.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과 주님. 아론과 훌이 같이 팔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려오면 좀.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성도가 500명이다, 500명, 1000명이다, 10,000명이다. 그러면 그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 목사님이 아론이 못하지. 훌이 돼줄 수 있어요? 하루 종일 해야 되네. 모르고 어린 하루 종일.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교회 가. 아론과 훌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숫자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맞아, 기도하는. 주의 목사 주의 종들도 그런 기도하는 한계가 있는 거지. 그래서 한 30명 40명 어떻게 만 장도 50명 한쪽에는 그래도 기억한다고 할수 해도 있지. 그렇지. 100명만 넘어도 힘들어요. 맞아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는 바로 말씀과는 그래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야. 고난을 겪고 맞아. 병이 걸리고 다 여러분 이렇게 아론과 훌의 모습으로 다 지금 이렇게 딱 하면은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풀리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사단이 공격을 못해요. 아멘. 왜? 아멘. 아말렉이 죽으니까. 든든합니다. 아유, 우리를 갖다 선생님. 괴롭히고 있는 존재가 아말렉이거든요. 그 아말렉이 활약을 못하니까.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속 자체가 편안한 거예요. 아멘. 편안하면요 사단이 평강. 먼저 알아봐요. 이 사람 속에 평안이 왔고 안식이 온지를 사단이 먼저 알아봐. 맞아요. 평안과 안식이 온 사람은 건들진 않아요. 화친을 요청하지 오히려. 평안과 안식이 오지 않은 사람은 건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평안과 안식도 오지 않고 아말렉이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된 줄 알아요. 착각을 하니까. 이게 바로 공격당하는 가장 큰 요인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을 적게 한 사람들일수록 그렇게 안 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공격을 더 많이 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왜 암이 걸리고 여러 질병이 걸리고 이런 어려운 병들이 걸리는 것도 전부 다 사실은 아말렉의 공격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깊숙이 우리 공격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약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잖아요. 뱀에게 속잖아요. 근데 뱀에게 속을 때 뱀이 하와를 속일 때 여자로서 최초의 여자인 하와를 속일 때 몇 마디를 해서 그 속이느냐? 몇 마디 때문에 속아요? 네? 46개의 염색체. 단어에 의해서 염색체 23, 24. 46개의 단어로 인해서 맞아요. 히브리어 단어로다가 뱀이 46개 단어를 속이는 단어를 써요. 어? 불사.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맞아요. 너가 영영적이잖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되리라 하는 그런 말들이 히브리 단어로 전부 다 46개 단어예요. 왜 46개 단어를 썼게요? 염색체가 남. 인간을 만드는 염색체가 하와의 몸속에서 하와가 최초의 어머니예요. 하와의 몸속에서 만들어진 염색체 자녀들이 그러니까, 전부 다 46개 염색체를 가지고 나올 거예요. 그걸 바꾸려고 이놈들이. 우리 모두가 46개 염색체를 만들어준 인간들이에요. 남편한테 23개가 오고 여자한테 23개가 와서 그렇게 해서 46개 염색체로 만들어진 것이 인간이에요. 45개도 없어요. 45개면 짐승이 돼버려요. 46개 염색체로 만들어진 그 46개 염색체가 다 뱀에 의해서 하와 속에 다 전복된 들어간 거예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염색체 46개 염색체 속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에게 사단의 소리가 입력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소리가 기록됐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 우리를 죄가 들어가. 속이는 범죄의 소리, 악한 제약의 소리가 그래서 원죄. 입력됐다는 거예요.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뼛속부터 염색체 세포와 염색체 속에서부터 유전자 속에서부터가 죄악이 기록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악이 맞아요. 원죄. 빼도 박도 못하는 우리 힘으로는 원죄. 빼도 박도 못하는 맞아요. 내 노력이나 내 열심으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자신의 죄악의 문제라는 거예요. 뱀이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완전히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46개 염색체 속에 그걸 완전히 하나의 염색체 속에 한마디 하나 전부 다 죄악의 말을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와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와 속에 만들어진 염색체가 전부 다 그렇고 그 후손으로 나오는 모든 인생들이 전부 다 죄인. 46개 염색체 속에 죄악의 물이 다 들어있다는 소리예요. 그게 바로 과학적 증명이에요. 현대 과학이 발견한 거예요. 현대 과학이. 예전에는 염색체도 모르고 유전자도 모르고 세포도 몰랐잖아요. 네. 근데 현대 과학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왜 인간 속에 이런 것이 있는가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사람 속에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사람은
뼛속 깊이 죄악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어떤 방법으로도 그걸 끄집어낼 수 없고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어거스틴이 뭐야? 우리가 전적 타락을 주장했잖아. 그거는 우리는 전적 타락이다. 부분적 타락이 아니라 전적 타락. 근데 지금 부분적 타락을 얘기하는 교회들이 80%야. 80%가 지금 전 세계 교회 80%는 부분적 타락을 얘기를 해. 아셨어요? 전적 타락을 얘기하는 바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어거스틴이 전적 타락을 바로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그걸 받은 것이고, 마틴 루터와 칼빈의 사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의 개신교면서 그게 특별히 장로교인 거야.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 타락이야.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마틴 루터도 전적 타락을 얘기를 했지만 또 뭐냐면 거기서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마틴 루터하고 이 신학적 논쟁을 하면서 싸움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결별을 한 사람인데,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뭘 주장했냐면 사람 속에 자유의지를 주장했어. 자유의지. 그래서 인간은 완전 타락이 아니라 인간 속에 자유의지가 살아있다 그거야.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자유의지가 살아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자유의지가, 내 생각이나 내 자유의지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자유의지 속에서 나오는 것이 다 뭐야? 악인 거야. 자유의지 속에서. 그런데 에라스무스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살아있어서 아직까지 100% 전적 타락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내 자유의지 가운데, 자유의지의 선택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도 내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다. 근데 마틴 루터는 뭐라 그래?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네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절대적 권세로, 절대적 하나님의 권위로 너를 부르심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갖다 놔서 네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네 자유의지의 선택으로 믿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나 마틴 루터,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거나 마틴 루터가 얘기하는 것은 전적 타락이야.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감정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어떤 거야?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는 피죠.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는 피인데 그 피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속에 지금 유전자 속에도 여러분 뼛속 깊이 죄악이 지금 뱀으로 인해서 지금 그 속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기록돼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죄가,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그게 죄가 돼?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죄가 씻어졌다 그러잖아. 씻는다 그러잖아. 근데 씻을 때 예수님의 여러분의 죄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예수님의 피가 이게 씻어져서 없어져 어떻게 돼? 어떻게 없어요? 여러분 속에 지금 뼛속까지 기록되어 있는 죄들을 그렇죠. 덮는 거죠. 그걸 도말이라고 그러죠. 도말. 도말.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검정 페인트가 칠해져 있어. 그 검정 페인트를 갖다 씻어서 여기 닦아서 씻어내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여기다 하얀 페인트를 다시 칠해. 저런 걸 같이 하얀 페인트를 칠하면 검정 것이 없어져 버려. 안 보여.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악을 갖다 덮어버리는, 예수님의 피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도말시키는 거예요. 도말. 덮어버림으로 인해서 그 속에 있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죄악은 기록돼 있어. 그 죄악은 있어. 있는데 예수님의 피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안 보일 뿐이야. 안 볼 뿐. 그게 바로 죄악의 속죄라는 거야. 여러분들 속에 죄악, 우리 인생들이 다 죄 짓고 살잖아요. 죄 안 짓는 인생이 어디 있어? 그런데 그 죄를 만약에 전부 다 하나하나 까발리면은 어떻게 살아? 근데 주님은 내 아들 예수의 피를 갖다 영접하고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피가 너를 갖다가 모두 이 죄를 도말시킨다. 그걸 갖다가 전부 다 아멘. 페인트를 발라버린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유전자까지 다 바른 거야. 아멘. 뼛속 깊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만 생각 속에서만 지금 내 죄를 갖다 씻은 게 아니라 머리서부터 손끝 발끝까지 내 온몸의 유전자 속에 있는 죄, 기록되어 있는 모든 죄, 염색체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죄들이 깨끗이 100% 아멘. 1.1획도 남은 것이 없이 100% 따싹 도말됐다는 거예요. 도말.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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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를 지금 세상은 믿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은 믿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신앙이 바로 에라스무스와 같은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은 자기 의지를 자기 자유 의지를 믿기 때문에 자유 의지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냐면 내 자유 의지가 있어서 노력과 열심과 뭔가 구제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내 자기 노력과 자유. 내 자유에서 배품이 있어야지만 이것이 합쳐져서 구원받는다는 거야. 이렇게 가리키는 게 에라스무스의 신학이야. 여러분 에라스무스의 신학이 맞아야 틀려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건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그렇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나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멘. 어떤 것도 나도 이룰 수 없고 할 수 없기 때문에 100%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다는 거야. 그게 바로 바울부터 어거스틴으로부터 마틴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 내려온 신학의 노선이야. 그게. 그런데 수많은 노선들이 바로 이 저기에도 바로 어거스틴 당시에도 누가 있었냐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 펠라기우스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신학자도 어거스틴 네가 틀렸어, 너 틀렸어, 무슨 전적 타락이야. 인간의 의지도 살아있지, 인간의 생각도 살아있지. 그렇게 해서 펠라기우스도 똑같이 뭐를 얘기를 했냐면 우리 인간 속에 이성이 살아있다는 거야. 생각이 살아있어서 그 생각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우리 이성이 찾아갈 수 있다는 거야. 찾아갈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이성이 발달된 이 사람의 생각으로 머리를 다 찾아갈 수 있다는 거야. 이게 펠라기우스의 사상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신학은 바울도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100% 타락을 해가지고 더 이상 우리 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으셔서 피를 흘려서 생명의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었던 거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는요. 초대교회 시대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 굉장히 싸움이 많았어. 진짜냐 거짓이냐.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해서 싸움이 많았었어. 그래서 그걸 신학적 논쟁이라고 하는데 가장 먼저 신학적 논쟁이 시작된 것이 아리오스라는 사람과 또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야. 그게 여러분들 삼위일체 이론 알죠? 삼위일체. 삼위일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라는 거죠. 아멘. 삼위일체 이론. 근데 아리우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 당시에 바로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 사람은 뭘 주장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육체를 입고 올 수 없다는 거야. 육체를 입고 어떻게 신이 육체를 입는다는 거야.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왔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입은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그러잖아. 요한일서에. 그런데 아리오스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지 않았대. 근데 사람들이 뭐냐면 그걸 가연설이라고 그래. 도케티즘이라고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사람들 눈에 신처럼 보였다. 그 말이 신처럼 보였다. 그걸 가연설이라고 그래. 가연설.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예수가 신처럼 느껴지고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내세우면서 바로
성부와 성자는 다르다. 그리고 성자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피조물. 예수님이 피조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예수님은 피조물이 될 수 없어요. 하나의 동일 본체예요, 동일.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리우스가 주장한 것이 비동일 본체라는 말을 주장해요. 동일 본체가 아니라 비동일 본체. 성부와 성자는 다르다. 성자 예수님도 성부가 낫다. 성부와 하나님이 낫다.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첫 번째 하나님이 난 피조물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성자라는 거예요. 왜 성자를 낳느냐?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 성자를 낳았다는 거예요. 교묘한 이론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리우스가 파문을 당해요. 맞아. 325년 니케아 공의회라는 곳에서 파문을 당해서 너는 이제 교회도 들어올 수 없어, 이렇게 파문을 당해요. 이런 지경이 이르는데 그때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리우스의 이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어.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잘못된 이론과 잘못된 신앙 이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맞아요. 지금도 80%의 사람이 에라스무스의 이론을 따라가요. 자유의지 이론을 따라가고 펠라기우스의 이론을 따라가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게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의 구제의론, 뭔가 열심으로 노력해서 사람한테 베풀고 섬김으로 인해서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자기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도 필요하지만 자기의 노력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위적인 노력이 있어야지 그게 가감이 돼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카톨릭의 이론을 제시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론이에요. 이렇게 전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카톨릭의 이론인 것처럼 지금 전 세계 개신교 교회들의 80%가 그 사상을 믿고 가요. 그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자유주의 신학. 그래서 지금 현대는 교회가 80% 이상이, 80%가 뭐야? 지금 한 90% 될 거예요. 80% 이상 90%가 바로 자유주의 신학 가운데 자기 이성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적 존재라고 하는, 예수님이 신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자유주의 신학이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도덕 윤리만 얘기해요. 도덕 윤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도덕적인 분이시고 윤리적인 분이시고 좋은 일, 환자를 치료하고 좋은 일만 하셨다는 거예요. 좋은 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신 좋은 일들만 배우라는 거예요. 좋은 일들만. 육신적으로 행한 좋은 일들만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뭐가 없어? 주의 재림이 없는 거예요. 주의 재림도 없고요. 천년왕국도 없고요. 영원한 나라, 이것도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가물가물한 거예요. 이렇게 신앙에 대한 희미한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에 확신이 없어. 확신이 없어. 그렇게 가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 오늘날 현대 신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학교가, 대부분의 신학교가 이런 것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다 병들게 하고 잘못된 길을 가게끔 하는 이런 엉뚱하게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부터 엄청난 그 교회사 안에 이단들로부터 잘못된 신학 논쟁을 통해서 이 신학이 변질되고 완전하게, 마틴 루터 칼빈은 이렇게 바울의 신학, 어거스틴의 신학을 받아서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어거스틴의 마틴 루터의 신학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더 많아. 더 많아. 오늘날도 마틴 루터 욕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 오늘날도 교회 안에 목사들도, 특히 한국의 통합측 목사들은 더 많이 마틴 루터를 욕해. 기성교회, 기장교회도 그렇고 종교개혁을 한 이런 교회들이, 종교개혁으로 해서 나타난 이런 교회들이 오히려 마틴 루터를 욕을 해. 거기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루터 교회가 마틴 루터 교회잖아. 루터 교회 자체가, 독일에서 나온 루터 교회가 마틴 루터 이름을 따서 루터 교회가 된 거거든. 그 루터 교회가 카톨릭으로 돌아가 버렸어. 우린 마틴 루터를 믿지 않는다. 루터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나는 카톨릭으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돌아가 버렸어. 금년 10월 달엔 또 성공회가 돌아가 버리고, 영국의 기독교인 성공회가
카톨릭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전부 다 이론 자체가 이미 잘못된 이론, 이성주의 이론으로 바뀌어버리고 자유주의 신학적 이론으로 바뀌다 버리니까 신정주의,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나라 말씀 바울의 신학 가운데 이런 어거스틴의 신학 가운데 마틴 루터의 신학 가운데 이 정통주의 신학이 사라지는 거예요. 정통주의 신학이 사라지고 뭐 변질된 이런 이상한 신학들이 나와지고서 지금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찾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엘리사. 엘리사.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신학사를 여러분들은 다 이해를 못하겠지만 신학사의 논쟁 속에 보면은 참 별의별 게 다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신학적인 이런 과정 속의 역사, 신학의 역사죠. 신학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지금 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온 우리가 정통주의 신학을 믿고 있는 마틴 루터, 칼빈, 바울의 신학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신학을 그 맥을 잇고 있는 이 사실이 굉장히 기적인 거예요. 그 기적인 거예요. 사실 대한민국에 지금 그런 대한민국 교회들도 내가 볼 땐 10% 정도만 지금 그렇게 믿고 있을까? 대부분은 다 지금 다 넘어갔어. 다 넘어갔어. 지금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바로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야. 아멘. 주안의 교회로 오세요. 야 진짜요, 진짜. 목사님 잘못 만나면 지옥가. 그 사람 목사님 따라서. 여러분 그래서 그랬잖아요. 대부분의 순복음교회 권사님도 그렇고 죽었다가 살아 깨어나가지고서 병원 가서 죽었다가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장로님도 그렇고 살아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지옥의 목사들이 제일 많대. 지옥에 가니까 이런 목사 저런 목사 왜? 그럴 수밖에 없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그러니까. 가르쳐서 같이 엄마들 전부 다 죽을 영혼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천국을 가지 않고 자기도 가지 않고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길도 막아놨다 그러잖아. 이게 바로 목사들이 하는 마지막 때의 사단을 통해서 세뇌된 목사들이 하는 짓거리래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요, 백성은 어리석고 모르니까 백성은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 정도는 나는 도대체 너희들 용납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어린 양 때까지 다 죽이는 그 목사들 어떻게 받아주겠어요? 이런 정도로 하나님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시록 18장에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 그들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그런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 교회에서 나와야 되고 제대로 된 목사를 만나야 돼요. 아멘. 그래야 천국까지 여러분들의 시간이 지금 수십 년간 하나님 믿으면서 잘못된 길에서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봐도요 잘못된 신앙을 믿으면서도 나 잘났다 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만큼 신앙하는데 이렇게 잘 뽐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맞아. 그러니까 그게 알지 못해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속에 자기의 아말렉 세력이 있는지 뭐 여기서 베토론이 있는지 아세가가 있는지 막게다가 있는지 그런 걸 누가 알겠어? 예? 누가 알아? 전혀 모르죠. 그리고 일곱 족속의 이것이 정복돼야 될 존재야. 정복돼야 돼. 아멘. 7개의 기본적인 성격이야 우리 안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이 가장 중요한 거 악한 성격이 7개가 있어. 이것이 정복돼야 된다는 거야. 주님의 말씀으로. 아멘. 그래서 그것이 정복돼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 자체가 정복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정착을 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음의 강이잖아요.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라는 말인데 거기에서 뭐야? 모든 것이 다 내가 있는 모든 것이 다 흘려보낸다, 떠내보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애굽에서 살던 거, 광야에서 살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나보낸다,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굽에 살 때는 세상적으로 살았죠. 네. 그래서 세상적으로 살았고 세상적인 것을 먹었고 세상적인 신을 섬겼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이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 받았다. 여러분들
그 세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건너는 것이 세례예요. 그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를 받고 이제 광야로 들어왔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 거야. 사실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온 거야. 율법 안으로 들어온 거야. 그렇지만 그게 영적 생활이 아니에요. 광야는 육적 신앙 생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 신앙 생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육적 신앙을 가리키는 것이 광야예요. 맞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어떻게 하고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하고 주일날은 어떻게 하고 안식일 지킬 때는 뭐를 하고 또 부모한테는 어떻게 십계명을 주면서 어떻게 하고 뭐를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너희가 좋고 나쁘고 이런 것도 가리고 모든 윤리적이고 도덕적 쭉 그런 거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 예배는 몇 시에 있고 교회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예배 드려서 우리가 교회 예배 드릴 때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정숙해야 되고 그것을 귀담아 들어야 돼. 이런 외형적인 것들 다 봤잖아요. 그게 광야 시대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그래서 이것을 순종하고 따르면 복을 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저주받고 복과 저주 순종과 불순종 이 두 가지를 딱 나눠서 이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이라고 하는 이 실체를 놓고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광야 시대에 우리가 육적으로도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 외형적으로 만약에 예배당에 들어와서 애굽에 살던 사람이 만약에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만약에 자기 생각으로다가 막 이렇게 해서 만약에 콧노래를 부른다든지 만약에 다리를 쭉 뻗고 있다든지 다리를 꼬고 있다든지 만약에 이렇게 하고 아이고 안 되겠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의 법도가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것을 가리키는 데가 광야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가리킨 거예요. 율법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바로 우리의 육신적 신앙을 가리키는 육체적 신앙, 육신적 신앙을 가리키는 데가 광야예요. 그렇지만 영적 신앙이 아니에요. 영적 신앙을 하려면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그때서부터 영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단계는 세상이 있고 육적 신앙이 있고 영적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적 신앙의 단계에서 바로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정복을 해 들어가는 것이고 정복해 들어가는데도 여리고부터 정복하고 아이들을 정복해 가는데 순서가 있죠. 그 순서대로 다 거기에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서 최후로 마지막으로 정복해야 될 대상이 어디예요? 그건 영적인 정복이고 마지막으로 정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아니 처음이지. 여리고성은 처음이고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가나안 땅이 예루살렘 가운데 있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예루살렘에 뭐가 지어져요? 성전이 지어져요. 성전이 자리할 곳이 예루살렘이죠. 여러분에게 성전이 지어질 것이 바로 여기죠. 아멘. 심령의 성전.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과 똑같은 것이에요. 근데 이것의 성전이 지어지려면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이 이것에 지어지려면 바로 그런 단계를 거쳐서 아말렉이 죽어야지 이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아멘. 바른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예루살렘 족속이 어떤 족속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땅이 누가 어느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땅이 가장 늦게 정복되는 땅이잖아. 가나안 땅에서. 그것도 사울이 정복하는 것도 아니고 여호사가 정복하는 것도 아니고 사울 왕이 정복하는 것도 아니고 다윗 왕의 끄트머리, 다윗 왕의 마지막 끄트머리 죽기 직전에 그 여보스 땅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땅을 정복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 땅을 정복하는 자가 다윗이잖아. 다윗. 왜 다윗에게 예루살렘 땅을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 여부스 땅이 되고 나서 다윗이 그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이름이 예루살렘이 된 거야. 평화의 땅이 된 거야. 예루살렘이라는 건 평화의 땅을 얘기하는 거야. 평화. 근데 그 전에 여부스 땅이야. 여부스 땅. 여부스 땅, 여부스는 뭐야? 황폐였나?
황폐의 땅이 황폐의 땅, 죽음의 땅, 황폐의 땅.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황폐 무더기 한마디로 사망의 쓰레기 더미 같은 그런 땅을 얘기하는 거야. 죽을 평화를 주여. 우리 심령이 우리 영혼이 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전이 지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것이 정복되어지지 않으면 여부수 땅이었는데 우리가 이것이 사망의 땅이고 사망의 땅이고 황폐한 땅이었는데 이것이 다윗왕 예수 다윗왕의 예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통해서 정복되어짐으로 인해서 이 땅이 여부수 땅이 예루살렘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땅이 되었을 때 비로소 여기에 성전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이 여부수 땅이 가장 늦게 정복되어지는 거야. 왜 다른 족속들은 다른 땅들은 다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정복이 됐는데 왜 여부수 땅만 정복을 못하고 그냥 내버려뒀을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그 생각해 본 적 없죠? 네. 여부수 땅이 바로 어디서 나와? 여부수 땅의 정복이 어디서 나와? 말씀 속에서. 여우수아. 사무엘 하에 나와요. 아 그래요? 사무엘 하에. 사무엘 하에. 사무엘 하 끄트머리쯤에 나와. 그래요.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그러잖아.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정복하려고.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다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그들을 죄를 짓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온역이라는 질병을 퍼뜨리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 그걸 위해서 다윗한테 그 다윗이 거기다가 군대 장관을 통해서 거기다 딱 군대 장관 천사가 군대 장관으로 와가지고 여부스 땅에다가 이 홀을 딱 짓고 있잖아. 그래서 다윗이 가서 그것을 갖다가 정복하면서 그 땅을 매입하잖아. 사잖아. 네? 그럼으로 인해서 그 땅이 다윗의 땅이 되잖아. 성경들 기억해요? 그 말씀들? 좀 아리까리하네 거기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다윗이 정복하는 것이 사들였어. 여러분이 예수 하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왕을 예표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정복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여러분의 이 여부스 땅인 안에 여러분 중심이 바로 여기거든. 인간 이스라엘의 중심이 예루살렘이고 여부스 땅이었는데 그것을 정복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평화의 땅으로 바뀌는 것이거든. 거기다가 바로 성전이 지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나안 땅 안에 가운데가 제일 중심이 바로 여기야. 이 여기가 바로 여부수 땅이야. 원래는 사망당해야 될 땅이고 황폐한 땅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정복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할 때는 사망당해야 될 그런 황폐한 땅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대로 여부수 땅이야. 그러니까 여부수 땅으로 사는 거야 그들은. 그러니까 여부수 땅으로 사니까 그들은 어때? 황폐한 인생이 황폐한 것이고 심령이 황폐한 것이고 그들의 인생 자체가 황폐한 인생을 사는 거야. 결과적으로 영원한 멸망이고 사망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이것이 여부수 땅이 정복이 돼서 예루살렘 땅으로 회복이 된 거야. 아멘. 예루살렘으로. 아멘. 근데 예루살렘으로 회복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그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곳에 지어져야 될 성 이름이 거룩한 성이야. 아멘. 아멘. 거룩한 성. 이 안에 그것이 여러분들 속에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거룩한 성이 지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거룩한 성이 지어지지 않고 만약에 사단의 집이 지어졌다. 잘못된 성이 지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는 거야. 심령. 근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성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장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그래?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 그러잖아. 근데 그 반석에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뭐 비가 오고 이러면 거기서 반석에다 집을 질 때는 국권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죠. 네. 여기가 반석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 아멘.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 반석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다가 딱 집을 지어야 되거든. 아멘. 성전을 지어야 되거든. 아멘. 근데 모래 위에다 집을 졌다 이 말이야. 모래 위에다. 무너지지. 모래 위에다 모래성을 쌓고 모래 위에다 집을 짓게 되면 무너져.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이거 비가 오게 되면 다 쓰러져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네.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뭐라 그래?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3장 거기 보면은 뭐라 그래요? 찾을게요. 집을 짓는데 아, 집을 짓는데 모래 모래도 위에 있어. 집을 짓는 거. 모래 위에 짓는 집을 집으로 짓고 풀로 짓고 나무로 짓고 어? 반석에 그다음에 금으로 짓고 보석으로 짓고 이렇게 집을 짓는 모양들이 다르죠. 네. 그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기억해야 하면 기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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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장? 3장? 고린도 후서. 후서에 3장이에요. 전서에 3장이에요. 9장 3장에 나오죠. 후서? 집을 짓는데 집을 짓는데 바로 거기다가 풀로 짓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집으로 짓는 사람도 있고 나무로 짓는 사람도 있고 네. 다 모양이 다르죠 지금. 그렇게 지금 성지 여기다가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어? 고린도 전서 3장. 잘못된 집을 고린도 3장이죠. 네. 고린도 전서 3장인 거. 네. 전서 3장을 보면은 이렇게 집을 짓는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바로 그렇게 짓는 거야. 풀로 짓고 나무로 짓고 이렇게 집을 짓는다고 짓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죠. 다 타버리고 공격이 공력이 불로 없어요. 공력이 나타난다 그러죠. 예. 불의 공력이 나타나는데 다 타서 없어진다 그러죠. 예. 하나님의 성령. 타서 없어지지 않을 집은 뭐로 짓는 거예요? 반석에. 이게 금으로 졌든지 이렇게 연결되는 보석으로 졌든지 네. 뭔가 그런 거로 져야 되죠. 금으로 졌든 어느 졌든 보석으로 졌든 그렇죠. 그렇게 진 집들은 타지 않겠지요. 예. 불의 공력이 나타난다는 건 뭐예요? 마지막 시대 환란을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시대 환란. 환란 속에서 그 성전의 집이 만약에 금으로 졌다면 그 환란 속에서 살아남는다는 거죠. 아멘. 근데 만약에 나무로 졌고 풀로 졌다. 불의 공력이 나타날 때 다 타버릴 거 아니에요. 지금 집을 짓는 모습들이 다 다른 거죠. 예. 여러분들은 뭘로 짓고 싶어요? 금, 보석. 정금으로 짓고 정금, 정금 같은. 예수 그리스도. 정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다가 집을 아멘. 지어야 되죠. 아멘. 여기 예수 그리스도. 근데 왜 거기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불의 공력이 나타난다 그러는 거예요. 불로 공력을 해서 그들 시험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지막 시대 지금 환란 시대에 우리에게 그런 공력이 불의 공력이 불은 태우는 거잖아. 그 태우는 공력이 나타날 때 잘못된 집을 진 사람들은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예. 성전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 다 잘못된 거예요. 지옥이지 뭐.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금으로 성전을 지어야 돼요. 정금. 그래도 못 되면은 은으로 짓든지 다른 보석으로 짓더라도 제 금으로 지어야 되려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정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집을 지어야 되죠. 정금.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럼으로 인해서 그런 집이 우리 안에 바로 지어졌을 때 바로 우리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여부스 땅이 바로 예루살렘 땅이 되는 것이고 그 땅에 거룩한 성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그게 우리 안에 내적으로 먼저 지어져야만 아멘. 우리가 그 성에 앞으로 주님이 세울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만약에 잘못된 집이 지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계시록 21장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그 거룩한 성은 주님이 펼쳐놓을 아래 우리가 들어갈 그 성이에요. 내 속에 먼저 거룩한 성이 영적으로 만들어져야만 그 성에 아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집이 지어져야만.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성의 속에서 지어지기 위해서는 그 성은 제목이 말씀으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화려한 제목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폭과 깊이가 깊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얕은 물에 위에서 그런 물만 먹고 그랬으면 안 돼요. 이제는 깊이 들어가서 깊은데 그물을 던지라 그랬던 것처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그물을 잡는 거예요. 아멘. 아멘.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아멘. 생명의 말씀이 있고 비밀의 말씀이 있어요. 그곳에서 잡히는 고기들이 진짜 고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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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에 있는 고기들은 피라미들밖에 안 잡혀요. 맞아요. 맞아. 네? 아유, 잡아.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도 말을 안 들어. 깊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 자신이 되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참 비밀한 말씀들이 많고 이 말씀 속에서 신비한 말씀들이 많아요. 그러게요.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에 지금 몇 시죠? 4시 반요. 요것만 하고 끝냅시다. 네네. 30분. 30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가 생겨요?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51장, 52절, 53절에서 보는데 뭐가 생겨? 휘장이 찢어지고 그 다음에 하늘이 지진이 나고 하늘이 바위가 터지고 그런 말 나오죠. 네네네.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난다 그러죠. 무덤이 열리고 그러죠. 무덤이 열리고 거기서 일어나고 부활 후에 그러죠. 부활 후에 그들이 거기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 그러죠. 이게 순서예요, 순서.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단계인 거예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고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졌으니까 육체가 찢어진 속으로다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의 지성소는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에 지금 막이 가려져 있어요? 안 가려져 있어요? 가려져 있죠? 그게 휘장이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 그 휘장이 쫙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라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누구도 못 들어가요. 1년에 대제사장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가 육체를 찢으면서 휘장이 내 육체라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휘장이 내 육체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것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 사이로 우리가 담대하게 지성소로 하나님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아멘. 주님이 그걸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다 그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것이 찢어지고 나서 휘장이 찢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생기는 일이 지진이 납니다. 지진이 납니다. 그 다음에 바위가 터지고 그럼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터지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런 일이 땅에서 막 일어났겠네. 지진이 나고 막 네. 바위가 터지고 막 그랬겠네. 네. 무덤이 막 열리고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응?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그거 아니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터진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반이요. 예. 있었겠네. 근데 사실은 그 영적으로 보라는 거지. 그거를 영적으로 보라는 거지. 그게 우리 그게 마음에.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휘장이 찢어지고 나니까 바로 그것을 본 사람이 예수님의 휘장이 찢어 십자가 찢은 휘장을 본 사람이 여러분들 그걸 봤죠? 네. 지금 믿음으로 봤죠? 그런 사람들이 가슴이 여기 터졌구나. 내가 내 속에서 지진이 나는 거예요. 쇼킹.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고 육체적으로 살았고 샥을 입었어. 살았던 내 내 속에 마음이 성장. 지진이 일어나고 그 속에 내 돌이라고 하는 바위가 터졌다는 것은 나의 고집이 터지고 나의 혈기가 터지고 내 속에 의가 터지고 중심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가 잘못 봤구나, 잘못 알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이런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을 본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 안에 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내용이요? 그 내용이 그렇네. 이스라엘에서 맞아. 직접적으로 땅이 흔들리고 영적으로. 바위가 터지고 그런 것을 외형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근데 알게 이런 하셨겠지. 말씀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요? 당연히 들은 적이 없죠. 영의 눈으로 안 보니까 그렇지. 저도 처음 들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게 맞네. 그런 걸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맞아. 이스라엘 역사 기록에 그러면 맞아. 사람들은 진짜지. 그런 것을 육적으로 봤는데 절대로 성경은 육적으로 받으면 안 돼요. 영으로. 아멘. 하나님은 아멘. 영의 얘기를 하시는 영. 것이지 네. 영의 맞아. 얘기를 통해서 맞아.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얘기하는 음. 것이지. 음. 이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터지고 만약에 지지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치. 맞아. 어? 세상 아무 관계도 없어요. 맞아요. 만약에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실제적으로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맞아. 2000년 후에 날. 근데 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지심으로 인해서 또 예수님의 휘장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인해서 그 사건을 봤다면 그게 깨달아졌다면 내가 내 육체가 지질이 나고 속에 있는 나의 고집이 터지고 지식이 터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다음에 관념이 터지고 다 바위 내 속에 바위들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서 내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육체의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육체의 무덤이. 내 육체의 무덤이 열리고 어둠 속에 갇혀있던 내 육체의 무덤이 그것이 갈라지면서 예수의 복음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속에. 아멘. 무덤 속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아멘. 아멘.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육체의 무덤 속에 그대로 갇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육체의 무덤 속에. 베토론이 터졌네. 그러니까 육체의 무덤 속에 갇혀서 베토론이 뭐냐면 터졌어.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5절에 뭐라고 그래? 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찾아봐야죠. 5장 25절을 얘기해요. 요한복음 5장 20.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들을 때가 때. 오나니 그게 바로 무덤이 열린 자들. 음. 무덤이 열린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때라. 그래서 우리 거기서 에스겔서 보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래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무덤이 열리고 그래. 무덤이 열리고 이 무덤이 마음이라는 마음에 거예요? 육체. 육체야 우리. 육체. 그러니까 우리가 나나 여러분이나 다 지금 육체의 무덤 안에 있는 거야. 베토론 안에 있다. 육체의 무덤 안에 있는데 우리는 지금 육체의 무덤에서 벗어난 거야. 영적으로. 그 속에 gat혀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육체의 무덤이 열린 사람들도 그 예수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오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안에서 지금 앉아서 무덤 안에서 여러분들 무덤을 실질적인 무덤을 한번 생각해봐. 실질적인 무덤이 이렇게 갇혀있던 무덤이 이렇게 열렸어. 빛이 들어오고 들어가죠. 말씀이 들어와. 네. 이 땅에 그러니까 드러누워 있던 사람이 앉아있다는 거야. 그 상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 안에서. 무덤에서. 뭐를 몰라서. 부활 후에 그러잖아. 부활 후에.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 그러잖아. 거기 그렇게 기록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 예수님의 사건은 부활까지 완전히 깨달아야만 부활의 사건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부활에서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내 부활까지 전부 다 깨달아야만 그래서 무덤에서 나오는 내가 무덤 속에 무덤 안에서 믿었던 신앙 안에서 내가 바로 바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 안에서 신앙을 한다면 얼마나 답답할까? 깝깝할까? 그 속에 갇혀서 꼼짝달싹 하지 못하고 무덤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무덤을 박차고 나와서 무덤을 박차고 나와서 헌한 곳에서 내가 이제 거룩한 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신앙과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맞아. 주님은 우리를 무덤 바깥에 무덤을 걸어 나와서 무덤 바깥에서 바로 그 무덤 안에서 있으면 영원한 거룩한 성하고 거리가 멀어 못 가. 어둠이지. 무덤 안에서는 백날 천날 신앙생활해도 거기가 그 자리야. 무덤이야 무덤. 근데 오늘날 그걸 깨닫게 하지 못하면 목사님들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계속 무덤 안에 갇혀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왜? 그 속에도 말씀이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의 빛이 들어와서 잠깐잠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는 부활 후에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나도. 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닮아서 나도 부활을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그래서 부활의 같이. 신앙이 확실히 깨달아진 후에야 비로소 내가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로구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 있는 것처럼 부활이 내게도 이렇게 부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예수 우리 실질적인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내 속에는 부활이 안 이루어졌는데 실질적인 부활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때 당시.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할 때는 부활이 다 이루어져야 되죠. 그때 부활이 되려면 먼저 내 속에 부활의 신령해. 신앙이 확실히 있어서 아멘. 부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아멘. 아멘. 내 안에 성령이. 그래야지만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휘장 사건 모든 것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돼서 한 사람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깨닫고 난 다음에 무덤에서 내 육체의 무덤에서 나가 내 영이 나오는 거야. 내 영이 아멘. 육체의 무덤 안에 갇혀있던 내 영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멘. 바깥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자유를 이제는 얻지. 자유스러워. 그치. 이게 자유스러워. 이때서부터 영적 자유를 생활이 얻겠지. 시작된 거예요. 이게 영적 생활. 음. 무덤에서 나오면 이제 누구야? 하나님의 영과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동행. 관계를 가지는 거야. 그러면서 동일하신 한 발 한 발 거룩한 같이 성을 향해서 가는 거야. 같이. 동일하신. 이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와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들의 신앙은 여러분들 전부 다 각자 부활의 신앙으로다가 전부 다 그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을 향해서 다 가는 자들이야. 지금 우리가 아멘. 거룩한 성까지 다 가서 그 안에서 만나야 돼. 아멘. 그러려면은 이것이 하나가 가는데 지금 공동체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모임을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공동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가면은 사단의 공격을 받게 돼. 네. 여기 걸어가면서 사단은 노려. 이 사람의 연약한 혼자 걸 보고서 있는. 쳐서 아, 공격해서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해. 그러니까 여럿이 함께 이렇게 가는 거야.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가면 사단의 공격을 못해. 아멘. 여기 거룩한 성이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 가서 거룩한 성에 꼬리를 해야 돼. 이것이 마지막 종말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길을 계속 가는데 여기서부터 무덤에서 나와서부터 거룩한 성까지 가는 데는 거기까지는 이게 영적인 나의 싸움이야. 싸움. 이게 이기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가 끝까지 꼬리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딱 만났다고 해서 그걸 끝난 게 아니라니까. 십자가의 네. 사건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나서 부활의 신앙까지가 부활까지가 완전히 내 속에서 확인이 되고 인정이 되고 깨달아지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그래야 네가 네 속에서 갇혀있던 네 영이 바깥으로 나온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가복음 8장에서 보면 뭐가 있어? 소경된 자에게 마을 사람들이 소경된 자를 끌고 와. 그러면서 이 눈을 고쳐주세요 그러죠? 근데 주님이 그 손을 딱 잡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 그렇죠? 마을 안에서 고쳐주면 사람들이 어이구 이 주님이네 예수님 맞네 메시아 맞네 이렇게 손뼉을 칠 텐데 아무도 보지 않는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은 이 소경을 눈을 고치기 위해서 마을 바깥으로 사람들 없는 곳으로 데리고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바로 장소가 그것이야. 네? 그래. 맞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조용한 거.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거기야. 그래서 마을 바깥으로 마을 안 세상이 있고 마을 밖 세상이 있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로 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니까 마을 안 세상이야. 여러분은 육체는 마을 안 세상에 있어. 네. 육체는 마을 안 세상에 있는데 우리의 영은 마을 밖 세상에 나와. 이 마을 밖 세상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무덤을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마을 밖 세상에 나와서 있는 거예요. 마을 안 세상의 사람은 마을 안 세상에 거기에 법에 또 제재에 통제에 항상 갇혀 있게 돼. 그래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해. 마을 안 세상에 갇힌 사람. 근데 마을 밖 세상으로 나온 사람은 영의 자유함이 있어. 영의 자유. 아멘. 그래서 여기서 바로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나와서 진흙에다 침을 뱉어서 진흙에다 눈에다 발로. 그래가지고서 뭐가 보이느냐 그러니까 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러죠? 나무가 누구예요? 소경인데. 포도나무야?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 근데 영적인 눈이 가려졌을 때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져. 소경이 그 소경이야. 눈 감은 소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을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을 뜨게끔 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간 거야.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이 영적인 눈이 이제 첫 번째 한수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조금 눈이 띄어지니까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로 하나님의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로구나. 영에는 영적 분별이 나오는 거야. 요한일서의 4장에서 얘기하는 영분별 분별력을 가져 영의 분별을 하라는 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면 옳고 그름을 영적인 사람이 누군지 영적인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속고 당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니까 뭐 어떠 그래? 만물을 밝히고나이다 그래. 만물을 밝히고나이다. 만물을 밝히구나. 이제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세계를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세계가 활짝 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옳고 그름과 악하고 더러운 죄악의 세상이 다 보이는 거야. 깨달아지고 괜히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야. 눈먼자 소경 갖다 고쳐 그거 눈먼자 소경 고쳐야 아무 소용 없어. 예, 맞아. 가르침을 받았지. 육신적인 질병 고치는 것은 다 해결하는 게 아니야. 육신적인 병 고치면 뭐야 또 가서 안 먹으면 고만이지. 그렇지. 세상적으로 돌아가면 고만이지. 맞아. 우리의 영의 눈을 뜨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사람 마을 사람들이 왜 그를 데리고 나왔어? 얘 소경이에요. 그리고 데리고 나온 이유가 뭐야? 중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이 이걸 잘 영의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님에 빠져 있죠. 주님 앞에 빠져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비정상.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게 세상 사람들의 비정상이지. 눈으로 봤을 때는 그 마을 소경 그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싶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소경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싶은데 미쳤네. 미친 그게 사람이네. 안 열리는 예수님이. 거야. 못 여는 거야. 또 세상 가운데 마을 안에 속해서 있으니까. 영적으로 열릴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은 그걸 이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계와 틀려요. 추구하는 방향과 모든 게 다 다르잖아. 맞아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소경인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맞아. 여러분이 나나 소경이처럼 보이는 거야. 맞아. 엉뚱한 길 보이지 맞아. 않는 길 그러니까 바보 멍청.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헛된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맞아요. 반대로 가니까. 이게 소경인 거야. 그래서 그들이 붙여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하고 데리고 나온 거야. 병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로 병자. 정신병자. 정신병자라고. 예수님이 내 죄를 속죄했다는데 그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헛된 것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안 보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을 얘기하는 그 사람이 소경인 거야. 그 사람을 예수님은 아시고 와서 영적인 눈을 열게 해주시는 거야.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게 그 사건. 그래서 나중에 만물을 밝히고는 바깥에서 예수님의 손을 거쳤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열리는 거예요. 영의 눈이. 그 예수님이 말씀의 눈이 열리고 우리를 갖다 깨워서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런 상태로 부활한 후에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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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영혼을 속에서. 떠야 되니까. 중풍병자든 소경이든 안전병 38년된 안전병이든 뭐 오른손 마른 자든 전부 다 영적인 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 소경. 영적인 병도 병. 그렇고. 육적인 병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거를. 근데 다 육적인 병으로 해석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치료해서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료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속에는 오른손 마른 자도 있고 중풍병자도 있고 안진병이도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 나름대로 38년 된 병자는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거기만 들어가면 살 것 같아요. 38년 동안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 안 가고 못 들어가고 있다니까. 38년 동안을. 근데 누가 넣어주길 바라고 있는 거야. 우리 목사님이 나 좀 저기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 우리 목사님이 베데스다 연못에다 넣어줬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은혜를 받네. 예? 그러다 보니 38년 된 38년이 됐네. 38년 된 육체의 병자. 38년 동안 믿는데 38년 동안 신앙생활 한 거예요. 맞아.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려면 산다고 하는 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근데 38년 동안 은혜를 한마디로 치료를 못 받은 거예요. 안진뱅이로. 그러니까 주님이 뭐래? 안진뱅이.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게 뭐라고 해야 네가 낳고자 하느냐. 낳고자 하느냐. 낳고자 하느냐 그러잖아. 네. 그랬더니 뭐라고? 네.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 대답이 그런데 뭐야? 핑계 대잖아. 아무도 네. 나를 저기다가 네. 들여다 주지 않아. 일어나 걸어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야. 음. 낳으려면 일어나야 되는 거야. 아멘. 그 38년 된 병자가 깔고 앉아 있던 자리가 뭐야? 세상 자리, 내 자리, 맞아. 육신의 자리 깔고 앉아 있었던 38년. 음. 그러면서 은혜 받고자 원했던 거야.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가고자 원했던 거야. 이게 바로 지금 뭐야? 내가 거대한 지금 뭐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지금 한 변호사고 의사고 그래. 예? 이런데 교회를 다녀. 그 자리 놓고 싶어 안 놓고 싶어? 안 놓고 싶어. 안 놓고 싶죠. 그 자리 딱 안 깔고 가지고 앉아서 가지. 은혜 받고 싶은 거예요. 은혜 받고 싶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못 들어가지.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38년 동안 사실은 마음이 간절했겠어. 은혜 받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변화받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 거예요. 근데 그가 궁뎅이가 딱 세상 자리에 내 자리에 출세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 세상 자리에 딱 눌러서 떠나질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 네가 일어나는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네가 정말로 치료를 받으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 자리 세상 자리에서 네 자리에서 네 돈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요 세 가지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야. 그 말이 바로 제사함 받았다는 말이야. 제사함 받았다는 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제사함은 하늘에서 얘기하는 말이야. 하나님 하늘 판 재판소에서 하나님이 판결하는 내용이 너 지금 하늘에 갔을 때 제사함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예? 하늘에서 하는 용어야 제사함은. 근데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금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내가 제사함, 내가 매일 죄 짓고 사는데 제사함 받았나 안 받았나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한 거 있죠? 네. 솔직히 하나님으로부터 너 제사함 받았다. 이정숙 권사야 너 제사함 받았다 이렇게 딱 확인을 받으면 얼마나 속 편하겠어. 아멘 안 받아. 그렇죠. 그런데 그런 소리는 누구도 안 해주잖아. 하나님으로부터 못 듣잖아. 근데 내가 본다. 이 세 가지가 된 사람은 제사함 받았다는 소리가 그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이것이 되어진 사람은 하늘에 제사함 받았다는 것이 너에게 이루어졌다 그 말이야. 아멘. 아멘. 근데 그 자리를 깔고 앉아 있는 사람은 100년을 깔고 앉았어도 너 제사함 못 받는 거야. 행동이야 행동. 여기에도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치. 그건 다음 주에.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을 죄송. 하늘에서 하나님으로서. 용어가 있고 그걸 우리는 이해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삶 속에서 제사함 받은 것은 이런 것이다. 제사함 받았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는 말이 바로 일어나는 것이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드는 것이고 걸어가는 이 세 가지 용어가 바로 제사함 받은 그것이 되어진 사람은 하늘에서 제사함 받았다는 뜻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일어나야지. 이세 가지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일어나려고 하질 않아. 그러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성공의 자리고 출세의 자리고 그 자리를 향해서 여태까지 뛰어온 자리거든. 누가 그 자리를 쉽게 일어나겠어? 맞아요. 그렇죠? 그것이 나를 갖다 먹여 살려주는 자리고 나의 명예를 지켜주는 자리고 자리인데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리를 차지하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지금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일어나라고 했을 때는 죽음이지. 그게 바로 뭐냐?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그 말이야.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이 쉬워야 안 쉬워요? 아브라함에게 어렵죠. 자기의 모든 인과관계가 있고 뿌리가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 나는 못 떠나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떠나요? 이렇게 거기다 궁시렁 대야 떠나요. 그냥 떠나요. 떠나지요. 바로 그거예요. 역시 그게 믿음의 조상. 내 자리를 들어라 그 일어나 그 말이에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그 말이에요. 이것이 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다는 소리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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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속에는 비밀하고 신비한 말씀들이 항상 이렇게 있어요. 내가 이것이 사실은 창세기로 시작해야 되는데 창세기 말씀을 지금 계속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할 거예요. 자꾸 변두리 이렇게 전체적인 것만 하시니까. 끝났다.